대로 백성을 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묵상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숫자를 세하는 것,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와 그들의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 좀 흥미롭게 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1, 2장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방법과 3장에서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몇 살 이상이라고요? 20세 이상. 그렇다면은 레위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몇 살이라고요? 1개월 이상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그리고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이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세아리게 하신 이유는 그 두 집단을 계수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싸울 사람들을 파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세아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으로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계수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쳐진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를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집트를 쳐서 이제 바로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죠?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본래 10번째 재앙은 애굽인, 이집트인, 사람, 동물 할 거 없이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이 사각형이면은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여기 돌아다니다가 그 문을 보고 그 집은 건너 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서 목숨을 보존했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가축부터 왕자까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넘어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한국어로는 건널 유에 뛰어넘을 월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날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장남이 없는 집은 없겠죠 아마. 한 명을 낳아도 장남이니까요. 네, 처음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족족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사무엘처럼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집집마다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나처럼 이제 하나님 데려가세요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남들을 바치는 대신에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레위인 지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장남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그 계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군대에 나가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남들을 대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쟁에 나가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1개월 된 아기들까지도 네, 고대 시대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태어나자마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 대신 바쳐진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제 일반 세상 일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파로 세아리지도 않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면서 이제 레위 지파는 지파로 세아리지도 않고 또 앞서 말했듯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지파들은 정복한 대로 이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그 아래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가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가문 아래 또 작은 가문들이 존재했죠. 각각 레위 아들들 그리고 레위 손자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네, 내려주세요. 네, 오늘 본문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레위 지파를 각 가문에 따라서 첫 번째는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두 번째는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를 알려달라. 세 번째는 누가 이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인지를 알려달라. 네 번째는 어떤 사역을 맡을 것인지를 알려줘라. 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가문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숫자가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핫은 8,600명, 무라리는 6,200명, 도합 22,000명. 그리고 그의 대표들은 이렇게 됩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그다음 또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각각 가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게르손 가문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덮개, 성막을 이제 성막의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건물 위에는 이렇게 그 덮개가 4겹으로 쌓이는데 이 덮개를 먼저 관리하게 있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커튼이 있거든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커튼을 이렇게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휘장도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성막 전체를 뒤덮는 저 하얀색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의 휘장도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은 성전과 다르게 이동식 텐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를 가지고 이제 광야를 행군하면서 이제 멈출 때마다 저것을 세우고 설치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이동할 때는 다시 또 걷어서
가지고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텐트를 펴고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멈출 때마다 펴고 이제 이동할 때마다 걷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총 이제 외피가 네 겹인데 겉덮개가 가벼운 덮개는 대략 100kg에서 200kg 사이라고 보고 있고 제일 무거운 바깥의 덮개는 500kg 이상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걷고 다시 또 설치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고사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죠. 그리고 떡상, 그리고 촛대, 번제단 같은 이런 성전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무겁기 때문에 양쪽에 폴대를 끼워서 사람들이 가마 짊어지듯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동하게 했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성전 건물이 널방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널방과 기둥들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도맡은 일은 이게 내려주세요. 이 일 자체가 무겁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운반하는 이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달구지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어떻게 했죠? 얼른 붙들었죠. 붙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드려진 불을 들이지 않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레위인들조차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고 있는데 막 성막 덮개가 바람에 나풀나풀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 안 되겠다가 달려가서 도와주겠다고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인들도 여기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일할 때 항상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PPT 마지막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제 진을 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인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사면을 감싸고 그 바깥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는데요. 이렇게 친 이유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다가 성막에 접근하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렇게 가려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래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 오늘날에 대입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레위인이 될까요? 보통 이제 세상 일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레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신약 시대에 대입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두 레위인을 물론 대신 데려가긴 하지만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선택되고 택정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나갈 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또한 우리의 삶도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히 규정대로 충실히 수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레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을 계수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장려한 나의 소유다, 또한 레위인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바라보게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레위인들이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레위인들처럼 충실히 묵묵히 감당하여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로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